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땅과 자녀들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면 쓴 하나님. 예,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제가 요즘 거의 매일 밤 제 하루를 마칠 때 꼭 일정이 있습니다. 제 막내딸이랑 같이 이 피지컬 아시아를 한 편씩 보는 것입니다. 사춘기 딸이랑 50줄이 다 된 아빠가 같이 뭔가를 좋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의 투지를 보는데 또 마음속에서 막 파이팅이 막 올라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그 어마어마한 체력을 보면서 건강하게 몸을 단련하고 싶은 마음도 또 생기고요. 그리고 이 딸아이가 800일을 베고 함께 그 시간을 보는 게 진짜 꿀같이 답니다. 하나님은 이 피지컬 아시아를 라는 작품 연출진, 출연진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의 삶에 공급하신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면 쓴 하나님이란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 공급하시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좀 혼란스러워요. 이 믿지도 않는 헤롯, 악한 왕 헤롯이 효유합니다. 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정책을 발표했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왕으로서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책이 너무 적시였고 너무나 훌륭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메시가 축구를 잘하니까 뭐예요? 축구의 신이죠. 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의 신입니다. 이 정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지도 않는 헤롯을 통해서 일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이 세상을 돌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업을 통해, 모든 위치를 통해 이 세상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가면 쓰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먹이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빵을 뚝 떨어뜨리지 않는다. 이 칼빈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라는 가면을 쓰시고 밀을 농사 지으십니다. 그리고 제빵사란 가면을 쓰시고 그 밀로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주부라는 가면을 쓰고 그 빵을 식탁 위에 올려 우리의 입에 들어가 그 맛있음과 양분과 삶의 풍요와 위로와 그리고 삶의 이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역할과 직업이란 가면을 쓰고 온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일이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달별, 꽃, 바람, 웃음, 농담, 뭐 이런 것들. 정말 멋진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냥 필요한 것만 공급하시겠다 하셨다면 하나님 꽃을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냥 풀, 소가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벼, 우리 먹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뭐 하셨어요? 장미꽃을 만드셨습니다. 튤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예사들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각종 진선미, 하나님의 진실하심, 과학자들과 학자들과 선생님들과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진리를 공급하시고 선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사회복지사, 정치가, 경찰 등을 통해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고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각종 아름다움, 요리사들, 인테리어 업자들, 목주들, 아티스트들, 가수들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풍요롭게 하십니다. 저는 정말 때로는
기가 막히게 노래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이렇게 넋을 놓고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가면 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편협한 시각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 안에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그 만유의 일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말씀드렸듯 오늘 본문에서 헤롯이 효유했다는 말은 무언가를 공표했다, 어떤 법안을 냈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만큼 그 안에는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효과적이며 많은 사람들을 안락케 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섬김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헤롯의 태도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웠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잘해서 이 일들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의 멘탈리티는요, 하나님의 가면이라는 교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 이 헤롯의 멘탈리티는 오늘날 가장 인기 있는 자세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헤롯의 멘탈리티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직종, 그 자리에 서게 된 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다. 그냥 이 사회 구조에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어떻게 해보니 거기 있게 됐다. 사람과 나 때문에, 이 사회 구조 때문에 여기에 있게 됐다. 이게 헤롯의 멘탈리티입니다. 또 뭐 하다 잘 되면 뭐예요? 내가 잘한 겁니다. 이게 헤롯의 멘탈리티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도 없고 우리를 통해 되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광 돌림도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헤롯과 전혀 다름이 없는 자세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고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벌레에 먹혀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벌레에 먹는다는 말은요, 부패와 고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일터에서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없고 그냥 뭐 인생이 꼬여서 여기 있는 거지 뭐. 내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더 좋은 데 있었을 텐데. 바로 나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 않는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없는 그런 사고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와 능력을 그 현장에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는, 혈류를 막는 동맥경화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꽉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고통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돌을 치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패가 일어날 겁니다. 괴사가 일어나고요. 여러분, 이렇게 팔을 꽉 쥐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업, 우리가 불림받은 자리들, 주부의 자리, 학생의 자리, 또는 여러분 은퇴자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은퇴자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있게 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일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흘러들어오는 걸 막는 장벽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부패가 진행되고 항구적인 고통이 계속되고 하나님의 복락이 흘러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할까요? 의식을 바꾸면요, 헤롯의 멘탈리티를 회개하고요, 내가 이곳에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에 맡기셨다라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 이 세상을 돌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이 세상을 안전하게 하고 이 세상을 질서 있게 하는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은혜에 대한 자각. 아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우리의 일터에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회개가 될 것입니다. 은혜의 혈이 여러분 삶의 현장, 일터, 직업 그 자리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일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기 쉽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갔었더라면 여기서 이러지고 있지 않을 텐데, 우리 집안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때 20대 때 커리어 스텝이 꼬이지 않았더라면 난 더 좋은 직급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 직장 상사가 그 정도 꼰대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생각들을 하면 그 자리를 채우는 건 기름 부음과 임재가 아니라 그 자리를 채우는 건 쓴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람의 약함이, 우리가 불성실했든 우리가 공부를 덜했든 또는 우리가 기회를 놓쳤든 사람의 약함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함이 압도적입니다. 사회 구조적인 한계들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회 구조 역동보다 더 크십니다. 누군가의 악함과 불성실함이, 내가 가진 배경의 한계가 나를 그 장소에 가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현실적인 제약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심과 주권을 올려다봐서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두신 자리며 부르신 자리로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현상적으로 나를 그곳에 밀어낸 것 같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과로 내가 그곳에 서게 됐다. 다시 말해, 이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 이건 어떻게든 타개하고 도망치고 벗어나야 할 감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지, 여러분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감이 역사하게 할지, 쓴마음의 역사하게 할지입니다. 세상의 영이 흐르게 할지, 성령이 역사하게 할지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삶의 방식을 나누어 주셨으니 아무도 방황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소명을 정하셨고 그 한계를 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 안에서 만족해야 한다.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일부이며 우리의 자리는 그 질서 안에서 부여된 사명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약함과 제도적 한계와 과거의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한 예배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방황하지 않지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각 사람에게 소명을 정하셨고, 방황이란 게 뭡니까? 그 한계를 넘는 불경스러운 마음입니다. 한계를 넘는 불경스러운 마음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해서 마음속에 열등감을 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서 밀려 적자 생존의 패배의 자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한 회환으로 오늘의 자리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아, 내가 조금 더 공부했더라면. 아니면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섬기겠습니다. 또는 세상의 계층의식과 성공주의의 거울에 비추어 나의 자리를 보므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라는 실패감과 무력감으로 그 자리에 차오르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황이 끝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소명을 고백하게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업, 나의 위치라는 가면을 쓰시고 나의 주변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라는 소명의식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 집을 다 돌보는 총무로 취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가 요셉이 원했던 자리가 아닙니다. 형들이 배신해서 요셉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그는 보디발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가옥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걸 나에게 맡기셨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악연들이 그를 그 자리에 세운 것 같은데 그 악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거기서 결국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리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는 과정적 부르심과 궁극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애굽에 불러서 그 하나의 가문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자가 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궁극적인 부르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는 과정적인 부르심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적인 부르심 뭐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산을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종이 임금이 어디 있습니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게 금방이죠. 끝이죠. 그리고 더 악조건이 있어요. 직장 상사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도 없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추파를 던집니다. 이 정말 악조건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셨으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악조건을 협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 여러분, 이거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의 것들이 맞물려서 우리 그 자리에 내몬 것 같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이 보디발의 집을 돌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그 과정적 부르심 가운데 이끌었던 것으로 보이는 많은 악정권들을 뭐예요? 돌이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소명의식은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옵니다. 소명의식은 우리의 커리어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옵니다. 소명의식은 우리의 삶의 번영에 진정한 역전을 가져옵니다. 나의 삶은 사회 제도와 사람의 악과 연약함과 나의 과거의 결과가 아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주님의 주권과 섭리가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여러분, 이 고백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방황이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칼빈에 의하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소명, 보카치오에 머무는 것은 단순한 직업 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이 할례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욕망에 기초하면 우리의 과정적 부르심은 도대체 씹어 삼킬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뚱뚱한 에고, 비대해진 에고에 기초하면 우리가 서 있는 과정적 부르심의 현장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이 되고 맙니다. 나는 좀 더 나은 배우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나는 좀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있는 건 뭔가 잘못됐고
그로 인해 잘못된 사람들, 잘못된 장소,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모든 게 잘못됐다는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징후입니다. 내 삶의 소명을 고백하지 않는 것은 내 삶에 할례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칼빈은요, 우리가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정적 부르심의 현장들이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경건 훈련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요, 우리가 선교제에 가거나 거리에 나서 전도를 하는 것 이전에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헤롯 멘탈리티, 우리 자리에 서 있는 육성들을 매일 할례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매일을 소명의 자리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교회 부목사셨습니다. 저는 그곳에 자라났고 그곳에서 사역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 저희 아버지가 그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제 사역자로서 커리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보상도 좋았습니다. 자리를 잘 잡으면 다른 좋은 사역지로 연결되기 위한 아주 좋은 또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며 그 얄궂은 일들이 벌어지며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프라는커녕 간판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제 마음에 방황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하나님이 날 이 자리에 세우셨다. 이 자리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주신다. 하나님, 당신을 섬기기 원합니다. 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랑 여러분, 마음이 방황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된 곳에 있다. 나는 빨리 여기서 빠져나가야겠다. 내가 그때 개척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 안 겪을 텐데, 내가 메인라인 교회에서 사역했더라면 이러지 않아도 됐을 텐데. 저는 어려워질 때마다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곤 했습니다. 마음의 방황입니다. 헤롯 멘탈리티입니다. 소명의식의 부재입니다. 그때마다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제 영이 죽더라고요. 하나님 인재가 거치더라고요. 기름 부음이 거치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영이 살아있고 기름 부음이 살아있으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힘들 때 영이 약하고 기름 부음이 거쳐 있으면요, 그 힘든 일이 우리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편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꽃길만 걷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영이 살아있고 기름 부음이 살아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자리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명의식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마음을 할례하고 육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권 앞에 겸비하게 응답하는 마음을 배울 자리에서, 영어로 에스케이피즘이라고 합니다, 계속 도망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은 저의 나쁜 육성, 즉 불신이라는 육성을 계속해서 할례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족한 인프라와 부족한 보상에 대해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보는 마음을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올려다보는 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경건의 연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같은 생각들을 매일 할례하지 않으면 저는 그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그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영적 훈련의 장, 경건 훈련의 장은
바로 광장동 지하 개척지였습니다. 그것은 저의 과정적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그곳에 두셨으며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그곳에서 빚어가고 계셨으며 저를 빚어내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소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과정적 부르심의 자리에 언저리에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부하였고 감옥에 서 일해야 했습니다. 저는 지하 개척교회에서 사역해야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명을 선택하느냐, 헤롯의 멘탈리티를 선택하느냐는 건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매일 소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우리의 육성을 할례하고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현장의 자리임을 우린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그 뜻대로 부르신 이를 신뢰하는 자를, 보카치오 앞에 서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도리어 선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아멘.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난으로 인해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은 부가 주어지면 으스대며 남을 무시할 사람이다. 권력이 없다, 스스로 비천하게 느끼는 자는 권력이 생기면 남들을 압제할 사람이다. 내가 무명하다, 유명하지 않다고 패배감에 사로잡힐 사람은 유명해지면 그 명성에 취해서 어마어마한 자만심을 갖게 될 사람이다. 우린 과정적 부르심 안에 우리의 육성을 소명이라는 칼로 잘라내며 그 길을 걷도록 불림받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지경과 경계를 설정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두셨습니다. 소명의식은 과정적 부르심 안에 소비되어 죽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명의식은 과정적 부르심이 궁극적 부르심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이 있습니다. 우리의 과정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turn into, 그것을 돌이켜 정말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자리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통로임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섭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지혜로우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말이라도 우리 바르게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뮤지션이면 하나님 날 뮤지션을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정직이면 하나님 나를 행정직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리사면 하나님 날 조리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운전사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배달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회사 직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목수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혈이 뚫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주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8절은 죄송합니다.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월급은 상사가 주지만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 업무 여건은 회사가 주지만 은혜와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상사에게 반응하고 회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사와 회사 앞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제한 지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상급과 오늘 보시는 은혜 안으로, 그 넓은 대양 안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일하도록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면 쓴 하나님으로 나의 직업이 드려지도록 스스로를 직업이라는 모습 속에 감추신 채로 이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당신의 진선미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선하심의 통로로 나의 일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상 주실 하나님을 보고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상 주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산 겁니다. 감옥에서 상 주실 하나님 앞에 산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져오실 결말에 대한 고대함입니다. 아멘.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상 주실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의 통로로서 나의 직업을 인식한다. 이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5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10리를 동행하고. 여러분, 이 말을 영어 표현으로 go the extra mil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1마일 같이 가자. 그게 계약이에요. 근데 내가 뭐예요? 오케이, 엑스트라 마일. 1마일 더 같이 가줄게, 이겁니다. 계약은 뭐예요? 1마일 가는 거예요. give and take는 뭐예요? 내가 1마일 갈 만큼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그 자리가 생업이에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여기 있는 건 나의 필요 때문이고, 여기 있는 건 단순히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마일 가는 걸로 계획해서 1마일 가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상사 앞에 서는 겁니다. 회사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go the extra mile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계약된 만큼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만큼 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날 만큼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풀어지는 만큼 일하는 겁니다. go the extra mile. 여러분, 1마일을 더 가는 이 정신은요, 우리의 삶을 명품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명품과 그냥 일반적인 제품의 차이가 뭔가요?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거기 신경을 쓰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 바지를 뒤집어 보면 아무도 안 보는데 막 수가 나져 있어요. 그리고 뭐 이게 막 바느질도 막 엄청나게 깊게 재봉이 돼 있어요. 명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스피커에 대한 글을 읽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수억 원대 가는 스피커에 관한 글입니다. 근데 그 스피커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그 부속품들이 몇십만 원짜리 스피커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갖답니다. 그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걸 뜯어보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냐 하면 그 제품은 똑같은 재료인데
더 정밀하고 더 정교하게 조립을 한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을 간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누가 그거 뜯어봅니까?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엑스트라 마일을 간 겁니다. 그것이 만드는 차이들이 쌓이면서 뭐예요? 마침내 이게 명품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명품은요 5%에서 10% 더 하는 걸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나도 그 정도 받으면 그 정도 일하죠. 여러분, 그게 정확히 헤로 멘탈리티예요. 정확히 코람데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 사람 앞에, 정확히 회사 앞에 서는 겁니다. 정확히 소명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소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응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요, 누가 보던 보지 않던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 상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우리가 그렇게 가치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 있는 섬김을 할 때요, 결국 여러분, 수요 공급의 원리는요 절대 여러분 놓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예요? 다 받을 만큼 일하려는 사람도 훌륭한 거고, 덜 일하고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사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엑스트라 마일을 가려는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의 사람들은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서요 명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야, 이 사람은 뭘 해도 다르다. 여러분, 엑스트라 마일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십시오. 사명의 사람, 소명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장갑들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칼빈의 말대로 우리가 그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장갑을 통해 일하신다니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 놀라운 신비가 이 공동체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을 기다린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부르심을 발견하는 자들,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섬기는 자들, 그래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걷는 자들로 주님 각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족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